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1조와 헌금 등 교회에서 청지기 직분과 관련된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차원에서 재정을 올바로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빚, 즉 채무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빚을 다루는 법이죠. 성경에는 빚, 즉 채무와 관련된 권면이 2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의 기억절은 솔로몬의 권면인 잠언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다소 자본주의적인 내용으로 비춰지는 이 말씀에 대한 미드라시의 해석에 보면 랍비 아벤 에즈라는 부자의 경우는 권력과 우위를 내세울 것이고 빚진 자는 비굴함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악을 피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과 빚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빚과 용서의 유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용서에 대한 유비를 들려주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서 예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라는 그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 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되죠. 이 일을 알게 된 임금은 그 사람에게 보시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32절 33절에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죠. 자, 그러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교훈을 주시는데 바로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단위는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를 말하는데요. 이는 1세기 로마 제국이 모든 속국으로부터 받은 세금액과 맞먹는 규모의 액수입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빚은 죄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은 그만큼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양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유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에서 빚은 죄를 상징하고 빚의 탕감은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속국으로부터 받은 전체 세금에 해당할 만큼 갚을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양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죄값으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빚과 용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빚과 용서의 유비를 떠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빚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권면하죠. 자, 이 권면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빚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성서적인 가르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빚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 깨달음은 빚의 속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런 언약적 신율주의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축복을 베풀 것이라고 고백했죠. 자, 모세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서 이 언약적 신율주의의 공식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채권자는 될지라도 채무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런 놀라운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채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채무자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 말씀은 단순한 계명, 계율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생활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고 산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 안교 교재의 저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원리에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 또는 이기심 때문이고, 그리고 셋째는 불행한 환경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유는 사실 경제에 무지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불행 가운데 내몰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인이 우리가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이라면요. 그 해결책도 분명해 보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빚을 지지 않고 건전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적인 불행을 당할 경우에는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안교 교재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빚을 지는 주된 원인은 무지하고 욕심 때문이고, 만일에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 여기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49페이지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 한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무지하게 되어 결국 빚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낙담하고 만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재정 한도 내에서 생활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절약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은 재정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제 성경과 예언의 선물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이.
자, 우리는 이런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여서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일요일 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종종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또 하죠. 자, 이런 이율배반적인 다소 역설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가져야 할까요? 월요일 소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욕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에서 특별히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며 돈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여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성경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주어진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서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한 예화를 주시죠. 그리고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을 벗어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정욕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으려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4절에서 이것은 시편 50편은 이제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편 50편 14절에서 아삽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자, 이 노래는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시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제도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등으로 알려진 것인데 이 모두 감사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시편 50편 14절은 바로 이 화목제를 노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거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속적인 빚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일소지에서 안교교제의 저자는 우리가 빚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3단계로 설명을 하죠. 이 내용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는 이 잠언 22장 7절로부터 시작하죠. 이 말씀에 담긴 기본 의미는 서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빚에서 벗어나는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권면을 읽게 되죠. 우리가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돌려드리는 것이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즉 하나님의 것을 먼저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축복으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11조 계약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빚에서 벗어나는 전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빚에서 벗어나는 실천 단계를 이제 전개해야 되는데 에드워드 리드 이 안교교제의 저자는 그 실천 단계를 3가지로 제시하죠. 자, 첫째 단계는 뭡니까?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7절에서 솔로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빚지는 일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에서 떠나게 되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빚지는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 단계는 빚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약속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지 않기로 서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그 모든 빚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단계는 빚을 지지 않겠다는 서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시편 116편 1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고백하죠. 자, 이런 믿음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빚을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교교재의 저자는 모든 빚에 대한 목록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 목록에서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갚아나가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재림 신도의 가정 393페이지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로 결심하라. 천연들을 피하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라. 서로 보리죽과 빵만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빚을 갚은 후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라는 것이죠. 그대의 식도락을 부정하고 식욕의 방종을 부정하여 그대의 돈을 조금씩 저축하여 두었다가 빚을 갚으라. 가능한 한 빨리 빚을 청산하라고 이렇게 재림신도의 가정 393페이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에서 벗어나는 그런 법을 익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채무와 더불어 개인의 재정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수일소지에서 또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내용이란 보증을 서는 것과 그 다음에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서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1절로 5절에서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잠언 17장 18절에서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고 또 이렇게 지적하죠. 이렇게 지적하면서 잠언 22장 26절에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빚 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의 권면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부인도 교회 증언 1권 200페이지에서 보증과 관련해서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았다. 불성실한 청지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곧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로 보증을 선다. 사탄은 그의 백성들이 보증을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 권면을 귀 기울여서 사탄의 영향에 들어가는 보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증과 관련해서 안교교재의 저자는 그 대상을 단순히 이웃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며 물론 가족들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웃과 교인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빚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빚 보증 문제가 결국에는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보증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 보증과 더불어서 일확천금의 유혹에 대한 성경적 교훈도 또 수율소지에 제시되고 있죠. 먼저 이와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자,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일확천금의 유혹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렇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권면하죠. 자,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에 대한 욕망이 때때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까지도 파괴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성령께서는 화이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1권 477페이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득을 얻기 위한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데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현대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이전보다 더 그 사업을 도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바람직한 집이나 토지를 사고 그 값을 지불한 후에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 서약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욕망이 성취되면 그들은 가난하던 때보다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돕기 위한 마음을 훨씬 더 적게 가진다. 자, 우리는 이 권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에서 큰 이익을 추구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될 수 없다는 것이 화이트인의 권면이죠. 우리는 이런 권면을 통해서 보증석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는 빚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죠. 원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빚을 져서는 안 되며 보증을 서거나 많은 돈을 벌 욕심으로 투자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대출이라든지 보증 또는 투자, 이런 거는 사실 매우 일상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단순한 경제사회에서 제시되었던 재정적 권면들을 문자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학자금을 위해서 융자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죠. 때로는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잉여자금을 적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자동차 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안교교재의 저자는 신명기 15장 1절로 5절에 나타난 이 말씀, 안식년 제도와 기초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안식년 제도는 채무자에 대해서보다는 채권자가 유의해서 지켜야 될 그런 규례였죠. 자, 모든 채권자는 매 7년마다 이방인을 제외한 본국인 형제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우리가 서론에서 다룬 예수의 비유에서 나타난 용서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채무자에게는 그럼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네,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안교교재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능한 한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학자금 융자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대출과 융자 역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가급적이면
정부의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제안입니다. 이는 빚을 지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빚을 져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요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경우에는 꼼꼼하게 확인해서 가장 좋은 조건과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안교교재의 저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교인들에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재정 상담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상담을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봉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빚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상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빠른 시간 안에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은 가계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따라서 빚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9권 71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기관들의 빚과 관련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기관들이 기관들이 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교회들은 가능한 한 이 문제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주께로부터 재물을 위탁받은 교인들은 이자 없이 혹은 낮은 비율의 이자로 그들의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자원에서 바치는 헌금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증언 9권은 1909년에 발행되었습니다. 사실 19세기 말 1890년대와 그 다음에 1900년대 초, 20세기 초에 재림교회의 기관들, 리뷰사라든지 그 다음에 배틀크릭 요양병원 같은 그런 기관들은 빚을 많이 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바로 이 교회증언 9권 71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기별입니다. 자, 19세기 말에 재림교인들 중에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때때로 대총회에 재정을 위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 공황이 발생하고 하면은 이제 은행에 맡기는 대신에 이제 대총회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대총회는 그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제 교회 사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교인들이 대총회에 재정을 맡기는 이런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초기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단의 기관들도 가급적 빚을 지지 말아야 하며 혹시 빚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화이트 부인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개인에게도. 우리는 빚을 피해야 하며 피지 못할 상황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빚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빚을 지는 일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빚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증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대출, 보험 등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과 해설을 마치면서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권면 2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전염병 피하듯 피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머뭇거리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의 취향과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여 빚을 갚으십시오.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없게 될 때에 여러분은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께서 맡기신 모든 재물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의 원칙을 잘 기억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죠. 엘렌 화이트가 강조한 것처럼 빚을 전염병 피하듯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교과의 교훈을 토대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